미국의 소리 LGNC 방송 손영구 목사입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방송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일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이 땅에 살던 모세는 세종 120세를 살았는데 첫째는 바로의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250만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영도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살게 된 것은 본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임금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학대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나면 죽이고 여자는 살리는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지로 석 달 동안 숨어 키우다가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엮고 그 안에 넣어가지고 미리암을 통하여 하수를 보내 마침내 바로의 딸인 하셉슈트가 목욕하러 나왔다. 그것을 보고 갈대를 열어보니까,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우는지라 불쌍히 여겨서 키워서 그래 모세라는 그 이름이 물에서 건졌다. 바로의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은 그래서 애굽의 학문, 그 다음에 역사, 문화, 전통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개 남자들은 20세 이상이면 군사학을 배웁니다. 적과 싸움이 많기 때문에. 화기학, 전술학, 말타기, 창 던지기, 활 쏘기, 칼 쓰기 이런 것을 다 배운 완벽한 남자였던 것입니다. 그 호요시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늘 자라면서 동족이었어요. 너는 애굽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이스라엘 편에 들어 그 사람을 죽이고 숨기는 일이 발각이 되어서 쫓겼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거의 인생이 끝날 쯤에 돼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이 타는 것을 광경해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특징. 첫째는 최고의 선지자다. 40여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최고의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왕과 신하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자유자재로 내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해가지고 너는 바로 앞에 신이 되고 내 형 아론은 예언자가 되게 하리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온갖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그 재앙으로 인하여 결국은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홍해수를 육지같이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25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여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기적을 다 행함으로 그들을 먹여 살린 그러한 인물인 것입니다. 다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40년간 250만 되는 백성을 먹여 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최고의 저술가였다고 합니다. 최고의 저술가. 그래 기록을 남겼습니다. 창세기가 50장, 출애굽기가 40장,
레위기가 27장, 민수기가 36장, 신명기가 34장, 도합 187장, 성경의 제일 많은 부분을 그가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두 군데 나타납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올 BC 1500년 사람이 장차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예언을 두 군데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이다.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하여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흠없는 1년 된 수꽃으로 하라. 해질 때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뛰어넘으리라.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뛰어넘으리라. 그래서 어린 양이 죽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천사,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 그래서 바로 애굽 왕의 장자에서부터 감옥수의 장자에서부터 모든 장자, 또 동물의 첫 태생대까지도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 통곡하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2주간이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서 목요일 날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부르면서 성내에 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걸 따라가라.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서 주인 보고 우리의 선생이 유월절 먹을 것을 준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더라. 그래서 거기서 유월절 떡을 떼어주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잔을 주면서 말해야 돼. 이 잔은 만 백성의 죄악을 사하는 대속해 죽음의 피다. 내가 흘리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피다. 그래.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도 제사장의 아들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마태, 마가, 나가 이 복음이 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수기 21장 4절에서 7절에서 에돔 땅을 지날 때에 백성들이 길이 험하고 나쁘다고, 또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맛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백성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아할 건데 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이 땅에 죽게 하느냐. 그러더니 얼마 안 있어 불뱀이 나와 사람을 다 물러 죽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여기 와서 죽이시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놋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리고 명령하라.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독사에 몰렸더라도 독을 이기고 살리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쳐다보고 하루 만에,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그 믿음에 따라서 고침받아 다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죽으신 말. 쳐다보는 자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말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누군가가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모세의 율법과 성경에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인자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다. 죄사하는 회개를 예루살렘부터 전하라 하는 말을 하는 것이 모세 이야기가 모세의 글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최고의 저술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1장에 3장까지는 천지창조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주창조,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and heaven.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들과 지구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 감이 깊은 물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리라. 그렇게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인간을 만들어 진화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원력에는 창조의 시기가 언제나 BC 3781년입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BC 3781년이 우주 창조의 기원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장 7장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남자와 여자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했지만은 죄 지은 인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멸한다고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형벌받을 결제 면제. 그 당시에 노아는 다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계획에 항상 악함을 인하여 내가 이 땅을 쓸어 버리리라 해가지고 홍수로 진멸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blameless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 그 식구를 제약은 모조리 다 홍수로 멸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인간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9장 25, 27절에 보면은 이것은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말하고 있는 노아의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입니다. 셈이 아시아족입니다. 함은 아프리카족, 야벳은 구라파족, 백인족입니다. 근데 그 운명을 BC 1500년에 정해줬는데 그대로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과학문명, 의학문명, 천문학 이런 것들은 다 야벳. 그래서 함족이든 셈족이든 야벳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벳에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야벳을 반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37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 걸 알아서 대한민국을 똑같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그래 자유민주주의 이것을 잘 실행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대한민국이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되고 있죠. 그리고 함은 저주를 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흉을 보았기 때문에 형제들이 종이 되리라. 그런데 BC AD 1400년부터 1863년 링컨이 Emancipation Declaration 노예 해방할 때까지 400년 동안 1600만이 유럽과 미국에 끌려다니면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거 아닙니까? 함족은 종이 되라고 그러는데 400년 동안 바이킹이 애들이 다니면서 유럽에 먼저 흑인들이 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가도 종. 그래도 자비를 가지고 있는 링컨 대통령에서 미국이 해방되면서 유럽에 있는 사람도 해방됐습니다. 근데 야벳, 셈족, 아시아족의 불교, 유교, 무슬림, 힌두교, 뭐 5만 가지 잡동 얘기 다 와 있어요. 그런데 야벳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금방 깨닫고 옳은 대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소련들 1917년 레닌에서 공산주의 하나님 없다. 그러나 74년 만에 파괴되고 개혁 개방하고 종교가 다시 서게 돼요. 독일 소독 동독 깨어졌지만은 분단되었지만은 소독 자유 통일되었습니다. 근데 한국 보세요. 어떻게 돼 가는가? 북한의 제일 악한 공산주의세요. 또 셈족인 중국 보세요. 중국 모택동이 7천만 죽이면서 장개석 군대가 쫓아 지금 대만으로 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종주국이 중공,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베트남도 그래도 지금은 자유가 개방이 있어요. 한국의 종북 좌파들이 많아요. 이거 큰일입니다. 나쁜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만. 제가 야벳과 샘족의 비교를 칼럼을 써가지고 88 올림픽 위원장, 2002 월드컵 위원장, 재양물인 회장인 박세직 회장님에게 주었더니 이거를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는데 샘족과 야벳이 다르다 하고는 샘족은 망하는 길로, 월남도, 한국도, 중공도 다 망하는 길로만 갔습니다. 네 번째는 출애굽기 17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르디빔이라는 장소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좌우에 모세의 손을 높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승리로 끝났다. 이것은 목사든 신앙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인간의 모든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승리하지, 기도를 중단하면 팔이 내린다 하는 것은 기도를 중단하는 것, 패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영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을 너가 다 이리로 모여라,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예언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것을 한번 설교할 날이 있습니다. 레위와 시몬과 레위, 둘째 시몬과 레위를 저주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나 사건 때문에. 49장은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음이라.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지. 분노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하는 사람은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냐면 7 족속을 데리고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유일한 딸 디나가 너무 좋아서 경치를 보기 갔다가 세겜이라는 남자아이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그 사람은 추장의 아들이 있는데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자고 부모들하고 다 상의해가지고 우리가 결혼하자. 또 큰 빙패도 주고 예물도 주고 형제한테 지내자. 그런데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한테 상의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그러면 우리하고 결혼하려면은 너희들이 할례를 하라. 우리처럼 우리 민족은 할례 받는 민족이다. 그래 할례인데 3일째 되는 날 창으로 가지고 다 찔러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헷족속 휘 여보스기를 7 족속이 나보다 100배가 많은데 그들이 다 몰려면 우리는 70배밖에 안 되는데 죽게 생겼어요. 이 등신 아들이 망하게 되었고 우리를 망하게 했고 너는 이놈아 무식해서 나를 망하게 했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자세히 찾아. 그래서 죽기 전에 12아들을 안수기도 할 때 저주받으라고 안수해 줬어요. 저주받으라.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시몬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자를 모세가 셌습니다. 보니까 얼마나 시몬 첫째는 59,300명이었어요. 59,000 굉장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2차 거의 한 38년 지나고 나서 2차 시몬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싸움에 나갈 때 22,200명이 밖에 없어요. 전투에 죽었던 연병으로 다 줄어 37,100명이 죽었어요. 12지파 중에 제일 많이 감소되어 죽었어요. 저주한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을 모세가 만들어줍니다. 레위는 저주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 또는 시내산에 왜 하나님 양칠 때 만났던 산, 거기에 데려왔거든요. 3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8차에 걸쳐서 40일을 등반합니다. 그 6차 등반할 때 10계명을 받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32장에 보면 모세가 안 내려온다. 지금 6번째 올라갔는데 이제는 굶어 죽었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야단 났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돌판을 던져가지고 다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섰는 자는 나에게 나오라. 그 레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칼차, 그리고 우상 섬긴 부모, 형제, 자매, 아이들까지도 모조리 다 죽여라. 알았습니다. 3,000명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성막 짓고 그 다음에 10계명 받는데 성막 짓는 일을 하는 민족으로 택함을 받는 것이 레위야. 그때 모세가 성막 섬기는, 성막을 매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까지 레위의 족보를 바꿉니다. 마사와 무리바에서 그를 시험하였도다. 그들은 부모 형제 자녀들을 인정치 않으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이라. 주의 붓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며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으로 바꾸었던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 7차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8번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40일씩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다 죽지요. 예수님만 40일 금식했죠. 8차 올라갔는데 7번 올라갔을 때에 출애굽기 34장 10절 11절에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하는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내가 행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헷족속 히위 여부스 기르가스 아모리 블레 7 족속을 너를 위하여 쫓아내리라 하는 명령을 딱 받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장래될 일을 7차에 등반했을 때 그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를 안수합니다. 그래 지혜의 영.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칼날로 7 족속을 전쟁에서 이겨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축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맺고자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야 된다고.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모세 같은 사람은 못 되지만은 그래도 이런 성경을 깊이 보면서 늘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민족이 잘 되기를, 나라가 잘 되기를, 가정이 잘 되기를, 가정을 잘 이끄는 신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